자, 14번째는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받으셨나 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하소서. 언제나 예배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또 거기만 아니고 여러분도 한없는 은혜를 받아야죠. 자,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뭐 받고 갑시다. 은혜 받아야 잘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은혜 받아야 잘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5월달 가정주일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성경을 보십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없느니라.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부부간에 대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협력하는 배필. 아멘. 이용해 먹는 부부가 아니고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보니까 부부와 인생이란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마주보면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것이 부부이고 돌아서면 더할 수 없이 먼 것이 부부다. 서로 사랑하여 살면 너무 짧은 것이 인생이고 서로 미워하고 살면 지겹도록 긴 것이 인생이다. 안 맞나요? 맞아요? 그 답을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노가 분명해야지. 신앙은 어려뭉동이 안 해요. 은근슬쩍이 안 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라.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부부의 원리가 그거예요. 한 가정의 기초는 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기원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은 인류애를 배우고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몸소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교회입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애정과 유대 관계의 소중함을 몸으로 채워가는 사랑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것이 가정이에요. 상호 서로 존재의 가치와 수고와 이해와 협력과 사랑과 감사로 채워가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가정이 산교육장이고 그 가정에서 행복의 샘물을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준 거예요. 서로 협력함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신 꺼져 사라져, 그 관계는 깨진 관계예요. 이미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상호 배려를 아끼지 않은 삶, 작은 일에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실수를 인정하고 덮어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까집어서 확대시켜서 흔들어서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서로 채워주라.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아시고 가셔야 돼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를, 부부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지 아니하면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덮어주는 것, 치유해주는 것, 아이들도 밖에 상처를 입고 들으면 가정에서 치유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바람 빠진 타이에 바람을 팽팽하게 넣어주듯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 갈 때까지 부족함을 안고 가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괜찮다, 나는 온전하다,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교회가 뭘 배우는 것이에요? 섬겨주는 것을.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한 곳을 향해서 다 협력하여 주는 것처럼. 맞아요? 제 오른손은요,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해요. 왼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이 손이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까지라도, 손톱 하나까지라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체 부분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깨져보면, 병나보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건데 가정에 오면 새 힘을 얻고 새 충전을 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위로받고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도 하고, 가정을 크게 나눈다면 국가의 기틀이고 작게는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다. 아멘.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기에는 피차 서로 존중하라. 피차 서로 존중하라. 성별의 중요성보다는 한 인격체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중하게 여겨라. 가정에서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서로 도와주라.
순종과 사랑의 결탁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책자에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원칙을 지켜서 살아달라고. 그래서 첫째가 7대 원칙이 있는데, 부부가 서로 싸울 경우에, 다툴 경우에 서로 탓하지 말 것, 책임 전가하지 말 것, 비겁하게. 이 일이 잘못됐을 경우 상대방에게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게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삼가해라. 상대의 인격 모독 발언 자체가 누워서 내가 침받는 격이다.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니까 언어에 있어서 조심하라. 다툴 때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열난다고 막 퍼댄단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후유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가고 커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니까 하려면 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 것. 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 두 사람만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 시집 식구, 처가 식구, 주변의 인물들에게 인신공격으로 싸움이 커지고 확대되게 되면 그만큼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져가만 갈 수밖에 없다. 조심하자는 거죠. 아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겨먹을. 제가 살아보니까 평생을 다투고 해봐도 부부는요 무승부더라고. 무승부. 이긴 것 같은데 무승부야. 또 살잖아. 또 살 건데 내일 아침 또 볼 건데 안 볼 거 좀 차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할 수 없다는 원리예요. 두 사람만으로 끝내라. 아멘. 시집에다 전화 걸고 친정에다 전화 걸고 막 친정아버지 동원되고 시아버지 동원되고, 그래서 그냥 그 싸움이 막 애들 12가 어른 12 되고 어른 12가 나라 12 된다고. 점점 확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대 아니라고 부정적인 말을 버려라. 같은 말이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것 있나? 당신은 안 돼. 부정적인 말 버리라는 거죠.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끝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서요.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안 하겠다고. 부부사이 가정에 금이 가고 흠이 가고 문제가 발생되는 요소를 내가 만들지 않겠노라고. 잘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참겠노라고. 여러분, 그러면 존경받아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하니까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경우 그 자리에서 집안에서 끝내고 나가지 마라. 나가버려. 죽어 없어져 버려. 다시 오지 마라. 그러면 점점 위험 수위가 높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폭력은 절대 금물이다. 또 아멘 안 하지.
요새는 남자가 때린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들이 의도 터져가지고 고소를 하고 막. 누가 그래? 아이고 우리 집은요 나는요 깨갱깽이에요 그러더라고. 부인이 한 말씀 하시면 자기는 깨갱깽이 하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대. 깨갱깽깽 하니까. 힘의 원리라는 것이 한쪽에 힘이 가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나 자녀들을 구타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던지고 파괴하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 이성을 7번째, 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고성을 내고 험한 욕설 등을 상대방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맞장구 치지 마라. 평온을 찾은 후에 대화로 풀어가라. 요새는 강아지 새끼도 못 때립니다. 큰일 나요. 요새는 동물 학대죄로 끌려가요. 지나가는 개도 걷어차면 큰일 나요. 그런데 뭐 사람을 때려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적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작은 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시인하고 실천하라. 실수가 발생됐을 때 격려해 줘라. 적은 일도 힘들어할 때 나눠지라. 아멘. 나눠 갖는 것. 격려를 아끼지 말고 작은 일도 박수를 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분위기 메이커.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는 가죠. 아멘. 그 부인들이 어떤데 머리도 하고 있으면 오늘 머리 잘 빠졌네 하고 관심을 가져지. 그 대가리에 해봤자 그거지. 그래. 아이고 참말로. 그 집사람들 어때 옷 입고 뭐 한 바퀴 휙 돌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고 에이그 무에다가 치마 입힌 거지 뭐. 그래봐. 그날 저녁은 끝났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아이들도 부부 사이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허물이 드러날 때, 허물이 보일 때 빨리 거름을 덮듯이 덮어주어라.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흉이나 어머니 흉을 보지 말자. 너희 아빠같이, 너희 할아버지같이, 할머니같이, 엄마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들이 산 교육장이 되게 하라. 상호 개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지요. 남자들은요, 아내의 작은 칭찬에도 큰 힘과 용기를 내잖아요. 남자들이 사실은 마음이 어려요. 그리고 한번 아내가 쏜 총에 보통 일주일인가. 여자분들은 쏴도, 큰 왕볼에 쏴도 3시간은 잊어먹는데,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여자는 철학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만 철학자가 나오지. 깊이 고뇌하고 고민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철학이라는 게. 어른들이 기억력이 없을 때, 되물어올 수 있을 때 그것도 몰라 핀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들아 아내들 가슴을 크게 열고 포용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돌아보라. 왜? 그는 연약한 그릇이니, 소중하게 생명을 담는 그릇이니
서로 위하라. 투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우리 한 50년 가까이 지금 살았는데,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밥 먹다가 아유 당신은 생선을 안 먹어서 땡이에요. 생선 안 먹으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 그래서 여보 사다가 한쪽에다가 따로 해가지고 먹어. 그러면 되지. 나 생각하지 말라니까. 사다 놓고 잡숴. 또 나 좋아하는 거 좀 만들어 주면 되지. 그래도 그럼 어부하고 결혼할 걸 그랬네 내가. 그래서 목사하고 결혼하지 말고 어부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식단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취미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등산을 엄청 좋아하는데 나보다 등산 가자. 전 등산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그래서 전도는 다 끝났다 내가. 같이 가죠. 왜 안 간대? 목사님 뭐 오후 예배 안 나도 좋아. 가. 그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 가라니까. 오후 예배 나오지 말고. 그래 갔어. 한 10번쯤 댕기고 나서 나도 당신 10번 들어줬으니까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오셨어. 한 번 약속 지켜서. 절대 안 간대. 서로 보조를 맞춰줘야지. 싫어도. 아멘. 싫어도. 좀 맛이 없어도 참 맛이 없는 걸 먹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고 나를 자꾸 보면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그럼 몇 숟가락 넣고 맛있는 척하고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올라와. 나는 어떡하라고. 계속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속으로 내가 참 맛이 조금 없는 거 먹는 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맛있지? 그러면 뭐라 그래? 맛없다 숟가락 놔야 돼? 그러면 저녁상은 또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아껴서 사랑해서 만든 식단이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그건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만난 것이 가장 최대의 축복이었노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느 가정하고 비교해도 어느 집하고 비교해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애들이 행복해야 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책임과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서로 감싸주는 곳, 서로 사랑하는 실천이 가능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의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홈이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남녀 평등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부부란 부부 사이가 상하 관계 또는 군대도 아닌데 뭐 복종하라, 순종을 뛰어넘는 말씀인데 오늘 무엇을 복종하라고 하냐?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 또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라.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그랬냐? 내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이 그만큼 사랑하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주고 괴롭히지 말라. 상호 돕는 관계, 보완적 관계, 내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라.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란 말은 나이가 드는 데 따라서 다 기능이 축소돼 버리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무시하고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처럼 섬겨라.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땅에서도 잘 되리라. 이게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입니다. 우리 명성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홈으로 가꿔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관에서도 해낼 수 없는, 어떤 학교에서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홈이 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양과 질이 함께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요즘은 너무 존중해 줘가지고 애들이 어른의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이것도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위아래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되 틀린 것은 틀린 것,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반듯하게 규명을 해주고 그래야죠. 우리 교회는 애들, 어른, 첫째 존중하는 모습이 인사 잘하기, 그거부터 시키세요.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떤 분이 나와서 대담하는 데 보니까 간암으로 투병을 하는 중에 아들이 간 이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뭐 그냥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렇게 그냥 뭐 의무 관계로 살아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 소리 아니하고 자기의 간을 내서 이식을 해준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게 되면, 물론 내 새끼지만 그 간 이식을 해줌으로 네가 나와 함께 사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사는구나, 너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거듭될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분하게 억누르지 마라. 옳고 그름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컴퓨터 황제라고 불려지는 빌 게이츠는 수천억 달러의 거부가 됐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쓸 것인가를 선명하게 알고 돈 버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번씩 투자하면 보통 5천억 1조 원 있어야 아멘하지. 어떤 사람을 양육했느냐? 창조적인 사람으로 그의 개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발상을 존중해 줘라. 얼마 전 그 청와대에 그 식품이 납품됐는데 아주 빨간 수박, 노란 수박, 보통 수박이 초록색이면 파란이잖아요. 근데 컬러가 점점 다양한데 그 맛도 다양하게. 그래서 일등품으로 그 이제 외국 손님이 올 때마다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초등학교 때 수박에다가 빨간 수박, 노란 수박, 까만 수박 그걸 다 색칠을 해가지고 딱 내놔. 선생님이 보는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이런 수박이 어딨냐 이 새끼야. 이런 수박이 없죠. 이런 수박이 어딨냐. 걔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등, 고등부 나서 농업대학을 갔어. 농업대학을 가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만든다. 그 수박이 보통 동그란 것만 이렇게 둥그런 것만 생겼는데 세모들이 네모들이. 왜냐하면 그거 수박이 저기서 이렇게 생겨질 때 벌써 각을 이렇게 떠서 만들면 수박이 그렇게 생겨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칼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맛도 기괴하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은 그랬어도 집에서는 엄마는 이거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러니까 새끼 야단 맞지. 그러면 한번 포기했을 거야. 근데 엄마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가능하지. 물감도 이렇게 색채가 나오는데 가능하지. 하나님은 검은 사람도 흑색 사람도 칼라를 하얀 사람도 만들었는데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가 그 꿈을 접지 않고 실현해 낸 거예요. 아멘.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내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역행한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상은 만물이 같지를 않아. 아멘. 나무도 열매도 식물도 동물도 어족의 동물도 하나도 같지를 않아. 맛도 달라. 아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개성을 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은 미국의 가난한 땅과 빌 게이츠를 놓고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큰 땅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을 선택하시냐 했더니 단 한마디에 나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존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생각의 발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는 구조의식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생명체도 인간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계 3세인 손정희 씨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그 텃세를 극복을 하고 인터넷 재벌이 됐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분도 아멘 안 해. 나만 아멘 할 거야. 아멘. 제가 70대 돼서 공부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 나보러. 왜 그래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또 보아도 또 배워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더 배워서 더 알아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어야지. 그것 때문에 해본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삶에 주신 이 좋은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평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데에 대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과정과 자녀들까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삶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신세대에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창조 두뇌 개발 연구소 같은 분들은 이 창조적 기능을 다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삶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가정의 달에 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과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아멘. 요새 제가 가끔씩 나이가 좀 이제 드니까 철이 들어요. 철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손잡고, 내가 이제 떠날 때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당신 때문에 참 내가 행복했었다고. 하시는 마세요. 아니, 그럴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 사람은 그 유치부실에서 예배 제대로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 본당에 들여서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 둘을 다 그렇게 커버해서 당신은 저 구석대기 들어가서 유치부실에서 그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당신 신앙을 위하여.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된 모든 과정도 그런 협력과 도움과 협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제가 막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라고? 이건 누가 할 건데?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만약에 나는 어떡하라고 했으면 제가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텐데, 그때 제가 좋은 환경 속에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의 힘이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에 후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썸 있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또 왜 가면 또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했지,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오늘에 있는 거야,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작은 일이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신 아버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올 가정에 대해 세상은 많은 치유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치유가 되지를 않고 더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책임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파에 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